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제 열왕기상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워도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는 변장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4장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죽게 하심으로써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드시 레위지파로 세워져야 하는 제사장의 자리를 누구든 자원만 하면 보통 사람이라 해도 제사장으로 삼는 죄와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레위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 밑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의 수준은 보나마나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제사와 제사의 형식과 방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히 무시되어지고 어느덧 성전은 시장의 장터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성전인데 너희들이 장사꾼의 장터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만든 종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붙들어 놓게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며 13장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3절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오늘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에,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 심판과 멸망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냥 병이 든 게 아니라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함으로써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 앞에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은 아비야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오직 아비야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거지만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거짓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의 집 안에, 그 가문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비야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금송아지 신앙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이제 몇 번 이제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요. 또 한 번 들어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을 이제 할 때 석가탄신일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를 세 군데 가서 불공을 드리는 모태 불교 청년이 있었어요. 온 집안이, 온 가족이 불심이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부적을 막 가지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왔는데 어릴 적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듣고 태어나서 그날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불교 집안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태 불교 집안인데 이 청년이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면서 절대 이 청년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또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지갑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재정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벽 예배 올 때 이 청년이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갑하고 다 돈을 빼앗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는데 새벽에 그 청년이 거기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저가 이제 목사니까, 청년이니까 어떻게 왔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서. 그러니까 걸어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을 걸어서 새벽에 온 거예요. 참고로 이 청년은 이제 자매예요, 자매. 그때 제가 이제 창세기를 강의했었는데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네, 여러분 너무 재밌었대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 스토리가 이제 딱 끊어지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청년이요.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청년을 부르시고 말씀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은 말씀이 재밌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일을 하셨냐면은 말씀이 그 청년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결국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결혼할 청년이랑 함께 인사한다면서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 역시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이잖아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신 뜻을 품은 이런 아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사는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비야를 병들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로보암의 너의 집이 끊어질 거야. 끊어진단 말이 이제 대가 없어져야 된다잖아요. 자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져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아비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살고 있는 아비야를 병들게 하심으로 지금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비야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관심은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 거에서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그의 아내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2절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근데 이상한 것은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실로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성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고 이 산당이 진짜 성전이고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야, 이렇게 사기를 쳤단 말입니다. 거짓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줘. 금송아지 하나님이 너의 질병을 다 고쳐주고 금송아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축복을 해줄 거야. 이렇게 가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증거했던 여로보암이 막상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을 병이 찾아오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진짜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든 장본인이 스스로 금송아지 하나님은 우상이고 가짜야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송아지가 가짜라는 것을 여로보암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금송아지라는 신에게 가서 나름대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오늘 본문으로 말해서 자기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예수가 많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주들이 있잖아요. 다 알아요. 자기가 가짜라는 거 알아요. 내가 예수야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예수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 복음이고 자신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안 두려울 것 같죠? 두려워해요.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지막이 심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오래 살려고, 왜 죽으면 심판이니까 조금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로보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직접 선지자에게 가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를 보냈는데 재밌는 것은 화장도 아니고 변장을 해서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로보암은 아내를 보내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로보암은 누가 하나님 이 아들을 살릴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못 가요. 왜 못 갈까?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지금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고 아내를 보냈는데 그마저도 변장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변장을 한다는 말은 감춘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감춘다는 말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본인이 직접 선지자에게 가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왜 굳이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실로에 있는 선지자가 아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하나님이 줄 거야 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고, 그리고 그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은 진짜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소개하기를 그는 예전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선지자 아이야에게 아내를 보내는 이유는 아이야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가 말한 대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야가 자기를 알아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해라. 이게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찔림을 받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만족과 유익과 쾌락 때문에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거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면 분명 아이야가 너 여로보암아 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은 참아가지 못하고 아내를 보내는데, 아내도 너 여로보암의 아내지라는 것을 알아볼까 봐 변장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여러분 이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병이 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야만 산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면서도 못 간다니까요. 왜요? 부끄러워서 못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면목이 없고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상태, 즉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없는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지금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빛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어둠의 상태,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장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떡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기 위해서 그들이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변장하는 것이 우리의 특기잖아요. 우리는 자신에게 약점이 되고 불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감추고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타인 앞에 나서요. 그리고 그 일에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변장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인격과 도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애써 갖춤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을 가리고 선한 자로 세상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무슨 이제 조직폭력배 두목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이제 예전에 나는 없고 뭐 새로 누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똑같은 일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신앙, 직분과 좋은 일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져다 쓰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변장해요. 교회가 그래요. 목사는 목사대로 자신의 믿음을 변장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자신의 신앙을 꾸밉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먼지와 티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은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먼지와 티끌,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냐는 것입니다. 다 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안 그런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가면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은 가면을 확 벗어버리고 내가 진짜 어린 양인 줄 알아? 하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진짜 여로보암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봤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하나님 정말 잘 섬겼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면은, 야, 우리 왕은 진짜 믿음이 있어, 신앙이 좋아. 근데 아들이 병에 딱 걸리니까 다른 말로 인하여서 풍파가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 금송아지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변장이 진짜 드러나는데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어두움에 살면서 지옥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믿음 있다고? 너 신앙 있다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고 날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배를 막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 있고 신앙도 좋은 썩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변장한 나의 모습이 벗겨지면서 보니 금송아지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존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 안에 잔잔하던 흙탕물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태신앙이든 50년, 60년, 70년을 예수를 믿었든 내 안에 이리와 같은 진짜의 나의 모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금송아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섬과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를 박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이 자기를 계속 찾아오니까 자기가 부서져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자기를 난도질하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까? 말씀이 계속 찌르니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배추도 썰지 못하는 죽은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시는데 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직도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박살을 낸다고 하시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여로보암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정답은 뭐라고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금송아지 하나님 믿으며 변장하면서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로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변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춘다 해도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그 어떤 변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눈이 어두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굳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할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람의 눈은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즉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히야 가운데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해서 너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볼 것이다. 그때 너 분명하게 얘기해라.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자, 우리 6절에서 12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2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한 여로보암의 악과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제 아비야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어요. 다윗의 죄나 여로보암의 죄나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안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뭘까? 그것은 자신이 죄의 장아찌,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한 심령은 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럴싸하게 나를 변장하거나 포장하고 감추는 것은 상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임을 알았다면 어떻게 나와야 했을까? 자신을 변장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신을 변장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이 뭐겠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죄잖아요. 말씀 어기고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고 가짜 제사장 세우고 변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로보암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여로보암이 할 수 있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 말고 여로보암이 다른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장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 말고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거기서 무슨 자기의 변명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진짜 회개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져서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품고 살아가는 아비야가 병들고 죽어가는 곳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변장합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으며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힘을 더욱 비축하여 자기의 왕국을 튼튼히 하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로보암과 너와 나의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멀어졌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품고 살아가는 네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음성을 아이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묻시려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슬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드리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의 장래를 아비야의 죽음에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숭배하며 믿고 따를 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하신 뜻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로보암의 죄, 즉 우리의 죄, 이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신 거예요. 아비야가 죽은 것은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아비야 같은 저런 사람이 일찍 죽지? 우리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데, 아니 저 모든 악한 죄와 악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하신 꿈을 한 사람만이 선하신 뜻을 품고 살았는데 그 사람을 좀 하나님께서 쓰시지, 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신앙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일찍 그 사람이 죽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바로 33살의 이상을 단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자신의 구원을 바라볼 뿐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면 난 구원받아, 그냥 이게 끝이에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사는 것은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변장이란 말입니다. 변장술에 능한 사람들은 변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변장 안에 감춰져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면서도 애통도 없고 회개도 없고 찔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도 애통도 찔림이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도 거짓이고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도 거짓이고, 만약에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것은 그저 인간의 노력에 의한 도덕적인 실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요. 왜요? 변장하고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 많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의로 여기는 옷을 입어서 나를 가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 모습 보면 참 인간이 고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는 것도 보여주시고, 늙은 선지자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고, 자신이 죽거든 그 뼈 옆에 자신의 뼈를 두라고 유언한 것도 듣게 하시고, 심지어 지금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 아래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고집을 봐야 하는데, 나 천국에 보내려고 예수님 오신 거지. 여러분, 십자가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즐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나 하나님 나라 보내려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밤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있는다는 것은 내 고집이 꺾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점점 박살이 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점점 부서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변장한 것이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 한 번 나오는 것보다 2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로 가는 지름길이고, 2번 듣는 것보다 3번,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내가 먼지와 티끌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변장을 지으시고 정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